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출처, 즉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나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게 사람이 만들어서 정말 뛰어난 천재적인 어떤 종교인이 어떻게 끼리끼리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형성이 된 종교라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무슨 저부터도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기독교고 뭐고 나발이고 저 그냥 더 이상 기독교 이제 뒤도 안 돌아볼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과 종교가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라면 뭐하러 기독교를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혼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 결국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서부터 근원을 두고 있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 또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 이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을 대가지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이 기원한 거라면 사람이 또 이렇게 저렇게 시대 변화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다 보면 지 멋대로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이 자기들 멋대로 이리저리 고쳐갖고 그래서 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그런 짓을 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게 정말 하늘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고, 만약에 하늘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리저리 아주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종교인들이 서로 짜고 연구하고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라면은 그는 그런 기독교가 무슨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겠으며, 무슨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도 거의 종교화되어 있고, 또 종교는 아니지만 거의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교조주의적인 것, 예를 들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마오주의, 모택동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이것도 어떤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조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며칠 전에 저 중국 북경에서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이하고 그다음에 거기 김정은하고 몇몇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그 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조주의적인 종교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도 종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북한의 유일 체제, 북한이 저 유일 체제라 그러잖아요. 김일성 유일 체제. 그걸 70년이 넘도록 붙잡고 있는 게 저 북한. 저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 거대한 하나의 교조주의적 종교 집단이 저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저런 것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뿌리가 엄청 깊죠. 교육, 또 종교 영역에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느 한 영역 빼놓지 않고 이 마르크스주의, 이 공산주의, 이런 교조주의에 물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회 구석구석을 암적 세포처럼 파고 들어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 공산주의 교조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교회도 막 압수수색하고 또 어떤 또 목사님도 지금 막 구속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교조주의에 빠진 인간들은 그게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원시적인 공산주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마르크스, 레닌이 또 변형시키고 모택동이가 또 변형시키고 또 그것을 저 김일성이는 또 자기 유일체제, 주체교리로 변형시키고. 자,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네오막시즘, 그 다음 PC주의, 정치종을 바라고. 이게 다 공산주의에 변형된 교리라고요. 근데 기독교도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에서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뚝딱뚝딱 지들이 종교 철학 무슨 잘못된 신학적 그런 토대 위에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바꾸고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믿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WCC죠. WCC. 이 WCC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일반 신자들은 진짜 그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은 완전히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일에 전문성이 없는 거죠. 무식한 거죠. 무식한. 의사가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약 처방도 못하고 그럼 그 의사로서 그 자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약사가 그 처방 전대로 약도 조제 못하면 그 약사가 자격이 없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를 모르고 WCC나 WEA를 그냥 삼켜버린다. 이게 별 문제가 없다. 그걸 그게 무슨 큰 문제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목회자는
완전히 참 사이비 엉터리라고 봐야 돼요. 일반 신자들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신앙이 하늘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진짜 믿고 있다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독교를 어떤 심리 치료, 어떤 정서적 위로와 만족, 그 다음에 또 뭐 축복,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일에 이제 축복받는 그런 것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 됐지만 100% 다 지옥 갑니다. 100% 다 지옥 간다고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도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한참 뒤에.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면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바로 불이 나게 막 사도들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것도 몇 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이 복음을 자기보다 앞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런 엄청난 사람들한테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게 없다 이거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전혀 그 위대한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이 복음을 이게 내가 연구하고 내가 꾸며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 11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도 역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바나바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위대한, 이러한 어떤 유명하다는 이들에게서부터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이들로부터 빚진 것은 없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기원이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나의 어떤 개인적 종교적,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나의 공로나 세상의 그 이상한 이방 종교들처럼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동굴에 가서 수양을 하고 자기 스스로 엄청난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쥐어짜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잡다한 그 잡종교들은 다 그래요. 잡종교들은 보면 다 교주들이, 뭐 부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증산도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보면은 다 보면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이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막 뭐 혼자 뭐 하늘의 별을 보고, 뭐 기도를 하고, 물을 떠놓고, 그 다음에 온갖 어떤 종교적 고행이나 수행을 해가면서 어떻게 깨달아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잡종교들은 다 그래요, 다 보면. 다 동일해.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복음,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오직 뭡니까?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근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율법을 굉장히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그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율법주의에 열심이었고 아주 그 유대의 그 율법 신앙에 아주 골수 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바울을 아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난 뒤부터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전의 그 유대교의 아주 골수, 율법 신앙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제 신적인 성령, 즉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참 그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더 확실하게 알았고 또 9절을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아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핵심 그룹이거든요. 이 세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 이 사람들하고 참 교제학수하고 이들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우리와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복음을 믿고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아주 가장 그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에게서도 바울 자신이었대요.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전혀 그들과 다름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함께한 그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굉장히 참 세밀하게 이거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좀 계속해서 어떤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세대 막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되고 우리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러한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고, 이러한 믿음을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 이제는 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젠 다 종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천주교도. 천주교는 뭐 오래됐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 꼭 뭐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또 구원의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꼭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평등하고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정통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부정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신학교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그 썩어 빠진 그 가짜 신학, 가짜 복음을 배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꽤나 엄청난 똑똑한 지적인 목사이냐 교수이냐 신학 교수이냐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떠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믿었던 천국 영생,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는 그 옛날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많은 그 교회 다니는 또 무지한 일반 신자들을 또 꼬드겨서 원래 그 참된 그 천국 복음, 천국 신앙, 구원 신앙을 무시하고 그걸 걷어차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계시로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셔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참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WCC,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다음에 로마 천주교인들, 그다음에 각종 이단들, 사입 이단들 많잖아요. 사입 이단들,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엄청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한참 자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일교. 저건 기독교도 아닌데, 사실은. 그들은 다 뭡니까?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습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왜곡하고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거짓 복음을, 가짜 복음을, 잘못된 말씀을 또 믿고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다뤄도 좋고 안 다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내 신앙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라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예수님의 그 대단한 제자들에게도 나는 아무 빚진 것이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 복음을 절대 변치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서서히 이상한 자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 그래서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 잘못된 신학 교수들이 자꾸 들어오죠. 또 그들로부터 신학을 배운 자들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또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들이 강단에서 이상한 참 잘못된 말씀을 또 전하죠. 뭐 만사형통, 뭐 은사주의, 뭐 성령 받으라, 맨날 무슨 뭐 위로와 치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 참 쓸데없는 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뭐 알파 코스부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두 날개도 그렇고,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이 다른 복음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 전체를 다 막 휩쓰니까 거대한 저 WCC, 그 다음에 교묘한 WEA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런 정말 사단의 체제들이 들어와도 누구 한 사람 제대로 거부하거나 그런 거를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덥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덥석 받아들여서 그거를 오히려 올바르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아마도 더 많이 그런 잘못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의 관계도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 유일성과 정통성을 완전히 이제 포기해버리고, 천주교와 적극적으로 더 하나가 되고, 교황을 인정하고, 추기경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좌파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기독교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혁명, 무슨 뭐 예수 혁명, 뭐 신앙의 혁명, 은연중에 참 그런 그 망상으로 사람들에게 그릇된 것들을 주입시켜서 자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또 죄를 언급하지 않고, 또 죄의 용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절대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의 영원성도 자꾸 지금은 교회들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완전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율법주의, 계속 행위구원으로 자꾸 가잖아요. 행위구원으로 가요. 모든 이단들이 다 행위구원이거든요. 모든. 근데 정통 교회들도,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도 행위구원으로 점점 더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자기가 전한 이게 진짜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진짜다. 근데 여기에서 이탈한 자들은 다 사실은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자꾸 파고들 때마다 교회는 무너지는 거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이고 혼란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자꾸 참 어둠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참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는가? 나는 참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성, 유일성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교회를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회가 이러한 어떤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락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자꾸 기독교 안에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더럽히는 오염된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와서 교회를 밑바탕부터 계속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데서도 교회가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종북, 이 좌파들, 교회 안에 좌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막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좌파의 하도 오랜 동안 학교 교육이나 문화로부터 세뇌가 돼서 예수님 믿는 것과 구별도 못하고서 교회 안에서 참 뱀처럼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이 거짓 교사, 이 가짜, 다른 복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참 악독한, 악한, 썩은 열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나의 믿음, 내 신앙은 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의 영생을 얻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주가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런 명확한 기독교의 교회 정체성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 명확하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참 복음을 알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헛된 일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알고 거기에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망의 자리에 지금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생명의 자리로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빨리 와야죠. 그래야 우리의 현세, 무엇보다도 영원한 내세의 그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얻은 자로서 참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특히 이 시대처럼 이렇게 혼란할 때 바르게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